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또 전교인 출석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 여러분과 제가 다음 주에 정말로 멋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 감사하는 일. 그런데 믿음은 진정 믿음의 성도가 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감사하고 사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감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뜻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속에서 짚어본다면은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의 그런 뜻이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이런 말이 범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범사란 말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잘못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기분 좋을 때, 대접을 잘 받을 때 감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데,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환경과 처지가 악화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태도다, 그런 뜻입니다. 범사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범사 감사라는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거나 또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 하거나, 그리고 이른 아침에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실 때,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찬양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광야 40년을 살다 보니까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에게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너무 뜨겁고 저녁에는 너무 추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할 때는 언제인데,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그들이 바꿔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와 적용해서 보면은 잘 될 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굴에가 기쁨이 충만하지만은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 나에게 환경과 처지가 악화되면은 그대로 우리가 반하셔서 찬송도 끊어지고 감사도 끊어지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마땅한 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말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일이에요. 어려워도 감사합시다. 힘들어도 감사합시다. 잘 안 될 때도 감사합시다.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더 다시 말한다면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부모들이 나에게 잘못해 주는 경우에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이걸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잘 될 때는 감사는 똑같이 할 수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건 부모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봐도 똑같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10달 동안 나를 몸속에 담고 있고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게 하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길러놨는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지만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오히려 대적을 하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모에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말로 부모가 밥을 안 주고 죽도 안 먹여주고 오단벌도 안 쏴서가 아니라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힘입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다 나오는 것이지 스스로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모세가 내가 설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존재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예요. 우리는 부모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땅에 있게 된 존재의 의미는, 존재의 근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안에 들어갔습니다. 광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구해서 먹은 사람, 자기 손으로 구해서 마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아침마다 갓씨 같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하나님이 샘물이 솟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뜨거울 때는
그늘 서늘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또 저녁이 돼서 밤이 되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의 우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 광야 40년은 전 우주에 아주 축소된 하나의 우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광야 40년은요 안 해본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은 온 우주의 역사를 축소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들 손으로 만들고 자기들 손으로 가꾸고 자기들 손으로 해서 떠서 마시고 먹고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봐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다 같이 우리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천하에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래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범사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감사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감사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감사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감사, 그건 뭐냐? 좋은 은혜,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안에는 좋은 은혜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을 때 그 감사의 뜻 속에는 좋은 은혜라는 말이 들어있다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좋은 매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아름다운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 여러분, 감사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만물, 꽃, 또 사람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화를 내고 그리고 부시고 찢이고 그리고 얼굴을 확 상해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이 뭐예요? 가끔씩 우리가 얼굴은 별로 못생겼는데 편안하게 보이고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못 봤어요? 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를 표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자리 잡으면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감사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좋은 선물.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세상에 인생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물들은, 이 세상에 많은 선물들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선물로 장난감을 하나를 사줬는데 하도 싸우니까 하나 더 사줬어요. 큰맘 먹고 사줬는데 며칠 갖고 노냐면 이틀인가 갖고 노다가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는 가지고 놀으라 그래도 잘 안 가지고 놀아요. 늘 새로운 선물을 줘야 돼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야, 나는 돈을 주고 사서 줘도 받을 때는 기쁘고 받지 못할 때는 울고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하더니 하나 더 싸워주니까 좋다고 그러더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그것도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아 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좋은 선물이 없구나. 하나님은 이 자연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 맨몸으로 태어나는 우리 인생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좋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께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감사, 그 말 속에는 좋은 은혜,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정말로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자가 아니라 이미 이겼어요. 그 말은 이미 사탄은 우리 앞에 다 거꾸러졌고,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고,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다 임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손목을 잡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도 이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혹은 여러분 50년, 60년도 예수 믿은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지금까지 많은 사탄, 많은 유혹, 많은 미혹들과 싸워왔잖아요.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많은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많은 미혹을 받았고 많은 유혹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수없이 나 앞에 찾아와서 내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지금 모든 싸움에서 나는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이겼다는 거죠. 내 성격이 아니고 나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의지로 이겨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이기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지금까지의 싸움에서 이겨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하는 자, 이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겨요. 그리고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중고등부도 다녀보고 특히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 다 다녀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도 야, 다 남아서 돌아가는데 너 오늘 남아. 왜 남아요? 너 남아서 오늘 내가 시험지도 채점하거나 내가 뭐 좀 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아니 다른 애들은 다 밖에 나가 놀고 다 끝마치고 나간데 왜 우리 아이만 잡아놓고 일 시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조금 떨어진 부모예요. 그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좋습니까? 여기 말 그대로 내 아들 내 딸을 충성되게 여겨 신뢰해서 선생님이 가를 이뻐하는구나. 그래서 데리고 일시키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다 부모들이 여겨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모든 직책이, 직분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을 해보면은 내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짐을 맡겼을 때 내게는 짐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네? 짐이 됩니까? 짐이 되는 건 문제가 되죠.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맡겼을 때 짐으로 여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건 기쁨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너는 오늘 다 애들 다 갈 때 야 아무개 너 오늘 가지 말고 남아있어. 왜요 선생님? 너 내가 맡길 일이 있어. 뭔데요? 나하고 같이 이것 좀 정리 좀 하자. 그랬을 때 그 아이가 아유 선생님 저 속상하고 기분 나빠요. 왜 다른 애들은 다 보내는데 저만 그 일을 시킵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1학년짜리들. 그래도 이제 5학년, 4학년, 5학년 이상 되면은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가가지고 좋아해. 알았어요 선생님. 좋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특히 직분을 맡기고 직책을 맡기신 것은 그렇게 해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나처럼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각 시의 시의원들만 다 맡겨준다면은 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직책을 맡았을 때에는 먼저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애굽이 결국에는 흔들리는 나라로, 그리고 바벨론이, 아수르가, 파사가 다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었지만은 다 흔들어져서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화려한 도시가 흔들려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진이, 쓰나미가 와서 흔들려서 사라져 버려요.
누가 그걸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고 누가 그걸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다 흔들립니다. 세상 나라들은 다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전 세상에서 제일 지금 강대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총기 사고가 TV에 보면은 총기 사고 제일 불 많이 나고 제일 사람이 한꺼번에 태풍에 많이 죽고 어느 나라가 그러던가요? 미국이에요. 하여튼 미국이 이쪽으로도 1등 저쪽으로도 1등 그래서 하여튼 강한지는 몰라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불이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났으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나게 흔들려 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나 되니까 한쪽 그냥 어디에 좀 흔들린 것 같이 하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까지 아주 최악의 불이 나서 얼마나 그 넓은 지역에 우리는 그냥 건물 하나에서 몇십 명 죽고 하는데 거기는 그 넓은 곳이 다 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든든한 나라가 없다. 이 세상에는 최고 강한 것이 없다. 최고 강한 것은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강한 나라는 주님 나라밖에 없어요. 주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는 언제까지나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까?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받았은즉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는 찬송으로 감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찬송으로 감사하라. 그래요. 부지런히 열심히 마음방에 간증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즐겁게 노래해요. 아니 즐겁고 감사하다는데 노래 한번 부르라는데 우리가 뭐가 힘듭니까?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마음껏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의 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습니까? 찬양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은 즐겁게 노래 부르라.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시편 33편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감사하자. 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감사하거나 기도할 지금 청편이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그러죠. 어떨 때는 뿔이 되게 났을 때 옆에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지금 찬송할 기분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범사에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기분이 나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심령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기도할 기분입니까? 기도할 분위기입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돼요. 지금 감사할 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곧 죽게 생겼는데, 곧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생겼는데 감사되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여기시고 그걸 감사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술로 감사하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라. 입이 몇 개가 있으면,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다 찬송해도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감사하고 찬송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얼마의 빚을 갚는다고 그래요? 천냥의 빚. 옛날에 그 천냥이라 한다면은 웬만한 사람들 집은 다 망하고 흥하고 할 돈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 가지고 천냥 빚을 갚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해 그 은혜를 갚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입술 한마디 말 가지고 감사를 충만하게 표현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말 한마디 가지고 완전히 불평불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것이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말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해라, 그냥 입에 발린 그 말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입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입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집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실행한다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술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걸어다니면서도 먹으면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감사해요, 말 그대로.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뭐 아시지 뭐. 그러고 그냥 감사합니다 말 안 해. 그냥 하라 그래도 그 뭐 애들이나 하는 거지 뭘 또 따라해. 그걸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겨울이면 옆에 앉아서 따뜻하고 서로 좋잖아요.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려면 여러분 전기세부터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쓰니까 얼마나 이게 또 참 좋아요. 내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죠. 또는 애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감사의 척도를 잘 알잖아요. 감사는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진실로 한다고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물질은 직접 내게서 헌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가 없이 그냥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없지만은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 애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봉사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러잖아요. 지나가다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 좀 얻어먹고 나면은 그냥 가기가 밋밋하니까 하다못해서 어이 장작 있네, 장작이라도 한두 개 패주고 가죠. 여자분들은 괜히 가서 밥 숟갈 한 숟갈 떠먹고 어이 설거지는 내가 해주마, 설거지 해주고. 그건 왜냐하면 설거지 좋아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왜 설거지 해줍니까?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고마워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봉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은 교회 봉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봉사하지 않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감사하면은 봉사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는 아이들도 감사하니까 아빠 신발은 제가 닦아드릴게요. 애들도 조그마한 애들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거나 좋은 거 사주면요, 아빠 감사해요, 제가 안마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봉사예요. 여러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안교회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힘 안 들이고도 돈 안 들이고도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랑하고 전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전하는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랑 좀 하십시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입 다물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지런히 감사하면 자랑해요. 교회에 감사합니까? 더 죽어내요, 아까보다. 여러분 교회에 감사하고 삽니까? 그러면 교회도 가서 자랑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이처럼 우리가 화답하는 것은 찬송으로, 기도로, 또는 우리가 뭐예요? 봉사로, 또 애물로,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감사의 표시고 감사의 방법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게 감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감사는 감사를 넘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이잖아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내 안에 풍성하게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결과의 두 번째는 세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요하게 하며 영화롭게 한다.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은 사람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존귀해 보이질 않아요. 돈 많지만.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어느 회장 하나가 돈이 2천억, 그건 자기 입으로 나 2천억이 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 향을 보니까 도무지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없지만은 진짜 감사가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쇠잔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받고 살아가며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애물로 봉사로 자랑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정말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